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좌석이 비었는데 인터넷도 또 유튜브도 고장이 났어요. 방송이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되는 바람에 방송이 지금 송출이 안 돼가지고 몇 번 한 것만 계속 어떤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러는데 녹화로 또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그러운 신앙,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더 신사적인 교인이라고 하는 11절 말씀을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참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에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와 교회와 이렇게 베레와 교인과의 관계를 비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는 교회도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나아가 다른 분들의 설교는 또 어떻게 하였나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오늘 이 신사적, 그러니까 여기 오늘 개역 개정에는 여기 너그러운, 더 너그러워서 더가 꼭 붙어요. 영어로 보면 of more noble character than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 너그러워서. 그러니까 뭐가 너그럽고 개역 한글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사적인 것과 너그러운 것이 뭔 차이인가 보면 우리가 귀족스러운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주제 제목 설교가 아니니까 본문 설교로 특별히 강해 설교로 들어가서 우리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장 이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 베레아에서 전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로 우리가 잘 알듯이 유럽이 아닌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를 이렇게 여행을 하는 중에 선교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를 하도록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이 금신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머리와 가슴과 배와 이 다리를 보여주면서 이 바벨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또 헬라 또 나아가서 로마 이렇게 네 개의 나라가 등장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이 로마의 이 발바닥에 흙으로 만드는 그 모든 부분에 2장 45절, 44절, 45절에 보면 이 돌이 그 진흙을 이렇게 부서뜨리는 그래서 견고한 것이 선다라는 것을 말씀해 줬는데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에 들어가서 그 복음이 이 로마를 점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아시아를 선교를 하는 중에 이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손짓하여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가게 되죠. 그랬더니 마게도니아주 빌립보 성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미 아시아에서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제 기도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간수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지나서 오늘 보니까 여기 데살로니가에 와서 전도를 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주입니다. 제가 이 마게도니아에 가서 보니까 이 송파처럼 이렇게 반듯반듯한 도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저쪽에 이 성북구나 강북구에 있는 도로처럼 이렇게 약간의 미로가 있는 옛날 구도로인데, 마게도니아 주의 데살로니가는 행정 도시입니다. 문명이 발달한 도시고요. 거기에 가면 알렉산더 동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바울의 여러 가지 동상이라든가 지금 가면 많이 있지만, 실은 그 도시가 행정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이렇게 행정의 이런 수도의 이 일을 담당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는 어디냐? 그럼 빌립보는 이 성이 아주 큰데 지금은 다 무너지고 성터만 있어요. 그렇지만 이 빌립보 성에는 이 여러 가지로 이 큰 일을 경제적인 것을 많이 담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뉴욕을 생각하면 빌립보, 또 워싱턴 DC를 생각하면 여기 데살로니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여기 오니까는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서 이제 이 기도처를 찾아서 이제 루디아를 이렇게 간 것을 볼 수, 루디아 집에서 이제 기도처를 만든 것을 봤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는 것은 유대인의 10가정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그러니까 벌써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더라. 그래서 바울은 항상 2절에 보니까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중요한 것은 관례대로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라. 그런데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새 안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결국은 3번을 설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풀어서 볼 적에 이 증명을 하고 또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침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3절 말씀에 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뜻을 풀어. 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문제는 2절 하반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을 만들죠. 기록을 하죠. 이처럼 성경이 없는, 하나님의 이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이 서신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심으로 성경이 이제 성경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며 그 아버지를 내가 예배함에 있어서 어떤 아버지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이 로마서 8장 25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하더라.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했다 그랬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야 할 것을 증언했더라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창조 경륜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증명이 뭐냐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의 사람,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느냐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서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모든 것이 예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때마다 예라는 것으로만 답변할 수 있도록, 아니오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진리이시고 모든 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해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도 순종하지 않았더라, 범죄했더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구속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파괴된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될 것을 약속하신 이 아담 언약을 통해서, 구속 언약 아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바울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아들이라는 개념, 낳았다는 개념, 아버지라는 개념을 잘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구약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내용, 우리에게 창세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 다음에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또 나아가 솔로몬을 통해서,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오시게 되는 그 역사적인 모든 것을 다 풀었다라는 것이죠. 설명을 해주고 증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데 있어서 그 제사 제물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더라. 성육신하신 것을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왜 성육신을 해야만 됐느냐라고 하면,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잘 알아야 되는 중보자가 계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하나님도 잘 알고 사람도 잘 아는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더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삼위의 협약이 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협약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에서 중보자로 이 역할을 하셨더라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모든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증명하여 주고 있고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언약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신약의 예수님이 때가 되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더라.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그 로마 시대 때에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죽으셨더라. 그 죽으심은 우리가 매번 제사를 드리지만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음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 못하는 것이 한 가지 헷갈리는 것이 있더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우리에게 그런 것이 꼭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넘어갈 때가 있는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분명히 이해되어야 되는 것은 몸을 입은 예수님, 그 몸을 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승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몸을 입은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부활장에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금 이 승천하시는 것은 이 우리의 모든 구속에 대한 대속에 대한 것이 다 이루었다. 완성을 마침표를 찍는 것이 승천하신 것이죠. 그러면 대속을 끝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자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된 것이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확장되어지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것을 계획하셨다고 해서 이사야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독사에 굴에 손을 놓고 곰과 사자가 함께 어린아이가 어울려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설명해 주셨죠. 자, 그렇더라면 이처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유대교회는 지금도 한 하나님만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한 하나님을 믿는데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유대교로서 한 하나님만을 믿었지만 나중에 이 갈릴리에서 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을 죽였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신성 모독으로 이제 심판을 해서 죽였지만 부활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도 바울이 거꾸로지고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러 댕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새로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삼중직을 얘기할 때가 많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붓다라고 하죠. 기름을 부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통치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또 그 모든 것을 제사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도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 이제 또 보게 되면 바울의 이 구약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설명하고 신약의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설명했더니 헬라인의 그 귀부인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믿었더라.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제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참 유대인들 극성스러운 것이 있죠. 사도 바울도 바울 이게 로마식 이름이니까 헬라식 이름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작은 자라 설명하지만 이 히브리식은 사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도 아니 이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스데반이 죽은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세상에 도망간 사람들을 이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여간 이 멸종을 시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박해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이런 열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데마다 쫓아가 가지고 회방을 하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열심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민족보다도 이 탁월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런 민족인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열리를 제껴놓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좀 우리는 좀 동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하는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라. 이게 다른 임금 예수. 그러니까 여기서 가이사가 뭐예요? 당시엔 로마 황제는 이 황제의 보좌에서 황제는 신으로 그래서 법보다도 위에 있는 로마 황제는 법 위에 있는 그래서 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로마 황제 보좌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나오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모든 이 세상 나라가 거기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해서 결국에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제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내요. 자, 여기서 이 왜 지금 이 밤에 이 배려하러 보낼까요? 여기에 보니까 불량한 5절에 보니까 이 불량한 깡패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없으니까 이 야손과 형제들을 지금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어요. 결국에는 3주 동안에 있다가 이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는 도시가 좀 조그만해요. 가다 보니까 그 이렇게 항구 도시 옆에 있는데 아주 조그만한 촌동네. 우리 쉽게 말하면 무슨 영광이라고 할까, 이건 뭐 태안이라 그럴까. 하여간 조그만해요. 그런데
이 배려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또 여기도 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자, 11절 말씀을 하고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되어 가는데 문제는 왜 비교를 여기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비교급을 썼어요. 왜 비교급을 썼느냐? 사람들은 선입견과 편견이 많이 있어요. 이 선입견이나 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데 또 사람을 달려보는데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히틀러가 600만 이렇게 죽인 이유가 뭐죠?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자기 가족 이 피해를 입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이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나깨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하고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 이 선입견과 편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학창 시절에 같이 이렇게 놀러를 가고 또 술도 한잔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친구는 술을 못 마셔요. 한 잔만 먹으면 바로 셧아웃 돼 버리더라고. 이런 것을 봤어요. 한 사람은 술을 너무너무 잘 마셔요. 얼만큼 잘 먹냐? 소주 조그마한 3병을 반주로 밥을 먹어요. 밥 먹으면서. 그래도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수용성, 받아들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편견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었더라라고 이 베레아 교인들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거기에는 문명이 발달하고 이 행정이 발달해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쪽으로 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레아는 촌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순수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얼마만큼 순수했을까? 얼마만큼 순수하면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여기에 그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러니까 이게 태생적으로 보게 되면 태생적으로 이분들은 이 귀족처럼 신앙에 대한 이런 귀족, 노블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물론 헬라의 말도 이 부분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고상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요? 하고 수납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 말씀 먹이도 잠깐만요 하고 딴짓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 베레아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그냥 바로 수용하지는 않고 어떻게 했느냐?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설명했다라면 구약의 성경을 놓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증명이 되고 그것을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면 그냥 아멘 그냥 수용하고 수납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로 그러냐 하고 성경을 찾아서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여기에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날마다 매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타고났다라는 것이죠. 신사로 귀족으로 태어났더라.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을까 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공부하고 증명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내놓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적인 교회, 신사적인 신앙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가고 있을까요? 제가 신사적인 교회라고 생각해요. 더 신사적이에요. 더가 꼭 무슨 더 신사적인 이 교회라고 그랬는데 이 교인들 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얼마만큼 더 너그러워서 우리는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기도 보게 되면 잘 봐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다시 2절 17장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올까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에 오는 것은 세상의 정치나 철학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 교회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 설교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할 때가 많아요. 왜? 좀 더 귀를 즐겁게 또 세상 돌아가는데 좀 사람들이 정보도 줘가면서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정보를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설교요 또 강론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라든가 또 우리 성도들의 이렇게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유익이 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었던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재창조를 통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늘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을 예배하고자 우리를 창조하셨고 재창조도 교회를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신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다시금 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그러면 그 예배의 시작과 끝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가를 알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서 정확하게 내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예배라는 것이죠. 늘상 우리는 우리 신앙을 생각할 적마다 그냥 와서 있다 가는 것이 아니죠. 오직하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성전 뜰만 받고 가버려요. 그냥 하나님 저 왔습니다. 안녕히 계시죠. 이렇게 인사하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 오늘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그리워서 또 왔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와 자녀들도 관계라는 것이 있죠. 만나면 보고 싶고
또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말과 또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이런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실 적에 이런 관계,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게 되면 그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그 하나님의 이 서소를 커튼을 열어서 보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거에 감사해서 자기에게 여러 가지 면류관을 주셨지만 그 면류관을 다시금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되돌려드리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린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매일매일 성경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필요할 때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좀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어떤 분은 신방 갔을 때도 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잠이 안 와서 많이 힘들어 이 얘기 중에. 아 그래요? 그럼 성경 비고 있어요. 비고 자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돼요. 배 깔고 누워서 성경을 본다거나 잠옷 입고 성경을 본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서 항상 깨끗하고 정장을 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이런 모습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우리도 이제 아들이니까 아들과의 관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는 먼지요 먼지. 그 먼지 티끌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을 생각할 적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 나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모습. 이 겸손한다는 게 뭘까요? 겸손하다라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어도 그것을 행치 아니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잘했어, 나 잘났네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라는 것. 내가 함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의지해서. 여기 사도행전 20장에도 말씀께 의지한다고 32절에 나와 있어요. 말씀이 뭐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에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은요 그만큼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배우고 또 증명하고 또 결론적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러한 것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장로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고 이기는
이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